여보세요. 업진성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36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8년 1월 16일에 토요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고 36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교회를 세울 때 맨 처음 세웠던 그 표이고 우리 교회 영구 표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있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매일 구제를 하다가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과부들의 원망이 생기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회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1시간만 기도하자 말씀했지만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했지만은 그는 결국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다윗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나 광야 40년 살았던 모세의 삶이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자리에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던 그 상황이나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평생 편안하게 무탈하게 형상을 유지하며 살려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1시간만 기도하자. 그러면 그 1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키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사탄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큰 소리만 땅땅 치는데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따라갔는데 어떻게 갔다고?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결국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쨍그랑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베드로는 넘어졌고 심히 통곡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하를 창조하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함으로써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면 결국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걸 이제 정리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 누구도 유혹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에 유혹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아담은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인간의 잘못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짜리가 물을 엎지르고 엄마가 혼을 내면 누워있는 1살짜리가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14절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시험을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음이다. 지난주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롯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애굽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롯의 사건에서부터 모든 성경이 구구절절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기만 안 당하면 현상을 유지하고 그냥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파산을 하고 위험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부터 모든 사건은 사실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는 게 뭐냐? 그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고 롯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인생을 살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무탈하게 현상 유지를 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말하는 게 있어요. 원상복구, 원금회복. 실컷 사고치고 저지르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특별히 교회든 개인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지 않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욕심으로 취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아멘. 사기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사기를 당하느냐? 누구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예전에 그 신학생 중에 알바를 하는데 기획부동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면 옛날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가나다라 이름이 쭉 된 전화번호. 김씨, 씨, 박씨. 그러면 쭉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이제 바빠요, 뭐예요, 이제 끊는데 그 중에 가다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대.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하의 강토경도 아무리 맛있는 게재령이라도 낚시질을 해도 물지 않는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는 누구 욕심? 다 자기 욕심이야. 왜 그런 욕심이 생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늘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늘 빨리빨리라는 조바심과 더불어서 항상 흔들리는 그 마음, 미혹, 유혹 이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고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더불어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그들을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고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이란 개념은 구별이라는 말로 흔히 해석을 하지만 이거는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또 430년 종살이 해방하신 애굽의 출애굽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안식 후 첫날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창조 기념일, 출애굽 기념일, 부활 기념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부활주일이 다가오지만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 기념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 거룩한 날, 홀리데이,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린 다 뭐라고? 죄인이야,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 그래서 성도, 홀리 피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말씀과 기도를 빼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세상 사람과 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죠. 심지어 이 안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건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이것들이 노래방에 있으면 노래방 기구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을 받으니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들이라. 아멘?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늘 이 거룩을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없이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러던 겟세마네 동산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평소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13절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미혹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할 기도, 시마다 때마다 할 기도 중에 이 한 구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오늘로 내 아들 내 딸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꼭 드리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은 제일 먼저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피해라. 바보처럼 죽을 게 뭐 있냐? 피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주님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처럼 독백을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린 늘 가능하면 사는 쪽, 내게 유익한 쪽, 당장 내 앞에 손해가 나지 않는 그쪽을 선택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말도 안 되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현재의 상황은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먹는 게 좋은지 안 먹는 게 좋은지.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거는 쓰다 달다? 쓰다 그러잖아. 근데 쓴 거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 커피집 이름은 뭐 달콤 커피 이런 것도 있더만.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그거 먹어서 결과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린 늘 오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눈으로 봐서 좋은 것, 로처럼 아름다운 땅, 물이 넉넉한 땅. 그렇지만 속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도 임야 산을 살려고 하면 요즘 같은 겨울에 사라 그래요. 멀리서도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등고선이 다 보이고 산에 바위가 다 보이는, 속이 다 보이는 그때 사라는 거예요. 녹음이 우거진 푸른 계절에는 아름답지 않은 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뻐. 그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안 보여요. 외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속은 오장육부는 문제가 많지만은 겉만 멀쩡하면 되는 줄 알고 나이 많아 늙어도 주름살 펴고 보톡스 맞는 성형외과에는 되는 병원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유혹,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설치고 다녀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라는 것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보여준 그 자세가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 언제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벌 받을 때 손 들어. 아니면 서양 영화 보면 갱들이 나타나 총을 들고 손 들어. 한마디로 항복하네, 항복. 그러면 기도는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실컷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끝나고 나면 누구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우린 절대로 안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고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그것이 습관이었다라고 말하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NIV 성경을 보면 as usual 그랬죠. 평소처럼. 예수님 갑자기 그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습관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유혹을 물리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주님의 기도야. 요즘 신문 기사에 나는 많은 사건들 따져보면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사화되어서 뜨는 거예요. 상황은 조건은 다르지만 결과는 다 마찬가지다. 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오늘부터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학원 3개월 끊으면은 싸게 해주잖아. 그지? 그리고 백화점 문화 강좌도 전부 얼마요? 3개월 합니다. 요즘 아이들 한 학기 하는 것도 15주, 3개월 정도 공부해요. 근데 그 3개월을 하면 습관이 된대. 새벽 기도 며칠 하면 되겠어? 한 3개월 하면 이게 습관이 돼. 그러니까 지난 40일 했던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괜히 눈이 떠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눈이 떠지고 이렇게 돼. 습관이 돼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습관을 바꾸시면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근력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근력 운동 어떻게 하느냐. 헬스장에 가가지고 역기를 들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규칙을 정하면 돼. 부엌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벽을 붙들고 5번씩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하루에는 몇 번씩 하게 된대. 자기 규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한 번씩. 그걸 복잡하게 할 거 없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내한테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걷기를 해도 걷기만 하지 근력 운동을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습관화시켜야 돼. 습관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시킬 정도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또 하나 예수님은 여기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죄인의 모양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기도 생활 자체가
초지일관, 공생의 전체가 예수님은 기도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화시키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입에 달고 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나도 모르게 습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러고 나면 답이 없는 거죠. 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 답이 없는 도가 있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제주도에는 답이 없어요. 논이 없고 다 밥밖에 없어. 전밖에 없어. 문제는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습관이 돼야 돼.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이 짧은 1시간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는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동의보감도 살다가 병이 들면 네 인생을 돌아보아라.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오는 게 아니라는. 그러므로 살면서 지금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60만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오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는 모세의 해석이야. 해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다윗의 해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바울의 해석이에요. 해석.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해석이야. 해석. 근데 그 해석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은 흔히 오감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사람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일식이 눈으로 보고 색깔을 고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비싼 자동차부터 티사스까지 똑같은 천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칼라를 빨주노초 파란보 칼라를 바꾸잖아. 칼라가 바뀌었다고 기능이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칼라가 바뀌었다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인간은 그 칼라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감성이라고. 감성.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성적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도 마지막 감성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선을 볼 때도 그러잖아. 스펙을 보고,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다 보고,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무조건 이쁜 여자. 결정이 그러네, 결정이. 인간의 결정이. 그래서 인간이 결정한 결정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에 조금 민감한 사람은 육감이 발달했다 그러죠. 잘못된 육감은 생사람을 잡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감을 칠감이네, 칠감. spiritual sense.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신령해서 다 한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그 칠감을 뛰어넘는 팔감이 뭐냐? 해석이네, 해석. 그래서 옛말에 꿈보다 해몽 그러죠. 해몽을 잘하면 개꿈도 용꿈 되고, 용꿈도 잘못하면 개꿈 되는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그 자손 대대로 왕이 되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육신만을 하루아침에 전염시키고 육신만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게 한 그 원망의 바이러스가 10명을 통해서 육신만을 감염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남편도 애들도 손자도 만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면 안 되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세요 그랬잖아. 거기에 못지않게 내게 원망의 바이러스가 있거든. 사람 만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날도 있고 흰 날도 있지만은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우산 장사하는 아들,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비 오는 날은 비 와서 좋고 맑은 날은 맑아서 좋고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1년 12달 다 안 좋은 날이야. 그래서 세상은 비관적인 사람들은 명성을 얻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익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 욕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떡보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것처럼 사탄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친 것처럼 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강조하고 마지막 강조하셨던 기도, 유혹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올 한 해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해야 돼.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바이.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인내하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올 한 해의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게 능력 진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